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성,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성,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성,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계연불 만일 수행기도 3,900일을 해양하는 날입니다. 내일 다시 4,000일을 향해서 또 축제를 하겠죠.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성공을 위한 대길기도 입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졸업식을 하고 입학식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지만 우리가 졸업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점검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입학식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양은 졸업식이고 입제는 입학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무슨 입학이 있고 우리 또 마음이 무슨 졸업이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분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저 하늘을 보십시오. 어제 하늘, 오늘 하늘이 다릅니까? 내일 하늘이 또 다르겠습니까? 결국 같은 것이지만 우리 입제를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회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은 공덕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겠다는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죠. 교공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려 하다가 잘못되어서 고양이가 되는 것은 괜찮을 일인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 하지 마라. 부처님 탄생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죠. 모든 생명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모든 자녀들이 다 호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호랑이고 기린이고 봉황이다. 코끼리고 용이다. 이 세상에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났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났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잘났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이 없으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왕족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지만 나는 가난하고 무식한 것이 내 본래 모습이 아니다. 거울에 때가 많이 끼어서 얼굴이 잘 비치지 않는다면, 거울을 깨끗이 닦는다면 얼굴에 있는 그대로 잘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세상을 비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다. 태양은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지나가면 태양은 다시 찬란하게 빛나겠죠.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경전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분명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본성이 부처님의 본성과 조금도 다름없다는 사실,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먹구름이 끼어오고 때가 끼었다고 하더라도, 보석이 진흙 속에 묻혔다 이더라 하더라도 보석의 가치가 조금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짜리 숲소를 좀 구겼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이 사실을 자각하면서 항상 내 내면 성품이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부처님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부처님을 닮아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부처님적으로 성장한 나를 보게 되면 중생의 시원찮은 일들은 재미없는 일이 되고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 손을 잡고 가는 길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인생의 의미를 안다면 나고 죽는 것과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공자님도 말씀하셨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가 그대로 극락정토일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란, 부처님은 어떤 자리에 있는 공성의 자리에 있다는, 어떤 실체도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어떤 모양도 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상을 그리고 그 형상을 조성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죠. 그 형상을 통해서 형상이 없는 참 부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상에 집착하는 사람을 위해서 임재스님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서성을 만나면 서성을 죽이라.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속의 부처님, 관념 속의 부처님은 참 부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관념을 죽일 때 참 부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관념은 바로 색안경과 같은 것. 색안경, 붉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붉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전부 검게 보이지만 안경을 벗으면 붉은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마하대법은 거룩하고 거룩한 부처님의 법, 법의 왕 부처님은 본래 푸른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다. 누른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연 따라서 검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푸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주 투명한 많이 보주를 빨간 천 위에 놓으면 빨간 것처럼 보이고 파란 천 위에 놓으면 파랗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자라는 이름도 여자라는 이름도 그와 같은 것이다. 실제는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 속에 들어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스스로 공부하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일은 나보다 더 나은 아들, 딸을 만들어서 집안을 빛내게 하는 것, 가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완성된 인격체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극히 선한 쪽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지극히 선한 쪽으로 지선에 이르는 것, 이것을 수행의 완성이라 했고 대학의 도가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형상만 볼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까지 봐야 됩니다. 한 그루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가 심어져서 자라나서 나중에 없어지는 것까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치를 완벽하게 아는 거죠. 한 그루 나무 속에서 추나 추등도 볼 수 있고 태양도 달도 볼 수 있고 구름도 비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고 느끼는 사람까지도 다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사물을 보면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죠. 그 사물을 보면 사물의 이치를 알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정성스러운 생각으로 관찰하고 다른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자기 설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수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야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제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제가가 되는 사람이라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단순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훌륭한, 더 큰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원래 호랑이이고, 원래 독설이고, 원래가 기린이고, 원래 코끼리라는 사실, 용이고 공항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쪽으로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을 쌓아주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인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인격을 갖추어 나가고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의 길을 가서 나도 어느 날 부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서 부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은 두려움도 분노도 욕심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영연수선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연불도 잘하고 참선도 잘하면 살아서 그대로 스승이 되고 다음 세상에 바로 거처가 된다. 근데 연불만 하고 참선을 안 하는 사람, 100사람이 연불하면 100사람이 다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참선만 하고 연불을 안 하는 사람은 10 중에 7, 8명은 미끄러지고 퇴보하게 된다고. 그래서 참선했던 사람이라도 깊은 선정을 얻었던 사람이라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당황하고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무엇인가? 참선도 안 하고 연불도 안 한 사람, 선행도 안 한 사람. 이 사람은 펄펄 끓는 무쇠 침대 위에 누워서 살아야 돼. 펄펄 끓는 불인 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돼. 지옥 가기 축생인 그 사람은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계연불 망역수행 기도를 3,900일 해야만 우리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간절한 발언이 있는가, 그 유무에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극락세계에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부처님 법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쌓여갈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저 불교가 좋아가지고 절에 오는 것, 불상을 보고 한의심을 내는 것, 이런 것을 순수한 믿음이라고. 그리고 절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참 불교가 좋다, 불교 공부해야 하는 마음이 생겨서 불교 공부할 때 진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순수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믿음으로, 난 불교밖에 없어. 이런 이제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는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는 믿음. 그래도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퇴전하지 않는 믿음. 내 목숨을 끊어지더라도,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나는 이 불교를 버리지 않겠다고 소원하는 것. 이것이 확신을 가진 믿음입니다. 불퇴전의 믿음이라고. 퇴전치 않는 불퇴전의 믿음을 가질 때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새벽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는 모든 행위가 오로지 극락세계로 해양될 수 있을 때, 염문을 해서 극락세계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는 잠을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밥을 먹고 일을 하는 것이다. 남을 돕는 것도 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전부 극락세계로 해양할 수 있으면 이것이 원력이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원인이 있다면 한 번 믿고는 다시 의심하지 않는다. 일신지후에 갱굴제이라 다시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다음경에서는 신만 성불이라고, 믿음이 원만해지면 거기에 잡된 생각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으면 그때 이미 성불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인데 그 공덕의 어머니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선법만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체 모든 선법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의심의 그물도 잘라버리고 애욕으로 흐르는 생각도 잘라버립니다. 열반 무상도 가장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그 세계만 열어보인다.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기도를 입제하고 또 해양하고 입제하고 해양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고품 중에서 하품 하정으로 태어날 것인가, 중품으로 태어날 것인가, 상품 상생으로 태어날 것인가. 하품에도 상종화가 있고 중품에도 상종화가 있고 상품에도 상종화가 있는데 고품 연대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이것은 얼마나 삼매의 힘이 강한가에 달려있다면, 영불에서 삼매를 얻는 힘에 그 힘이 깊고 얕은, 조그만 옆에서 누가 잔소리를 해도, 아니 조금 옆에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쪽으로 눈을 돌린다면 이거는 영불에도 깊은 정도 삼매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불러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진묵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주 쪽에 옹서사라고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스님들이 겨울 양식을 이제 탁발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젊은 스님들이 내가 밥을 좀 이렇게 지어 놓을 테니까 드시고 그렇게 좀 며칠을 혼자 계셨죠. 그리고 스님들은 다 걸망을 치고 마을로 내려가서 탁발합니다. 스님은 그렇게 잘 다녀오느라 하고
앉아서 선매에 들었어요. 날이 이제 한낮이 되니까 더워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이 창문에 손을 이렇게 걸쳐놓고 그대로 선매에 들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문이 열고 닫히고 그러는 동안에 이 손가락이 다 깨지는 거예요. 문에 치여가지고. 그런데도 선매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깨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지나서 스님들이 모두 걸망에다가 양식을 얻어가고 한일 짊어지고 와서 피를 흘리면서 손가락 피를 흘리면서 계시는 스님을 흔들어가고 깨웠다는 거예요. 깨우니까 스님 말씀하세요. 금방 가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다 오느냐. 이미 며칠이 지났는데. 이런 삼매를 우리가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건이 부족하고 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성취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검생에 방향을 정해 가다가 이 몸을 버리게 되면 또 세 번 받아갖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삼아성직업을 수행해야만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 오시는 분,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또 오래 기도를 하신 분도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할 때 분명 기도하는 내가 있죠. 절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기도를 받아줄 부처님이 계시죠. 관세음보살이 계시죠. 이 불보살이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 불보살에게 내 아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아픈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또는 가난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을 내가 절을 하든지 경전을 읽든지 명상을 하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든지 간에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전달했을 때 그냥 전달해갖고 삼매들은 부처님이 아실까요? 부처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남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이 설득당해서 내 생각을 들어줄 수 있을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3000대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부처님 감동할 수 있으니까. 옛날 어른들이 자복이 여러 개가 떨어질 때까지 앉아서 꼼짝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전달하는 방법이 그렇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 감동하시니까. 감동하신다면 어떨까요? 부처님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주실 거잖아요. 응답을 하실 거잖아요. 그 응답이 내가 나에게 그 공덕이 올 수도 있겠죠. 가피력이요. 내가 건강해진다든지 부유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전달하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녀들에게 전달되겠죠. 전달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겁니다. 공덕을 받을 사람이 기도의 공덕, 기도하는 나, 기도를 받아주는 부처님, 기도의 공덕을 받아주는 제3자, 그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원칙은, 이 세 가지 방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누구에게나. 불교에서 기도하든 기독교에서 기도하든 어떤 종교든지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받아주시는 절대자, 부처님과 또 기도의 공덕을 받는 내 자녀들, 부모 자녀가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는 미래의 손자일 수도 있고 또는
나라를 위해서 혹은 인류를 위해서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 공덕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일체 중생의 행복이 바로 공덕을 나눠줘야 될 것이죠. 이게 해양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 혹은 손주, 손녀겠죠. 옛날에 입시생 아들, 딸을 위해서 입시 기도를 하던 여기 엄마들 이제 할머니가 되고 손주, 손녀를 위해서 모이셨네. 할머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방법이 이루어졌다면 저라는 나도 공하고 부처님도 공하다, 공덕도 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이루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죠. 법화행자는 부처님의 집에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절법한다고. 이 법당이 부처님의 자리예요. 부처님 집이란.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란. 이것은 수많은 인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인연을 각각 자기의 처소로 보낸다면 실체는 없는 것이죠. 그 뭐 어떤 자리에 앉는가? 바로 법이 공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부처님의 집은 자비로운 마음이죠. 자비로운 마음이 부처님 집이에요. 이 부처님의 옷은 무엇입니까? 이 가사 부처님의 옷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남들이 말로서 나에게 화살을 쏜다고 하더라도 이 자비의 갑옷이 두꺼우면, 단단하면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의 힘, 자비삼의 힘, 이것을 내 옷으로 삼는 겁니다. 그럴 때 자인의 갑옷, 자비와 인용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하든지 내가 들릴 일이 없어요. 내 아이가 지금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 나의 강한 집중력이, 자비와 지혜의 집중력이 갑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이 가사는 인욕의 가사예요. 인욕의 옷은 바로 인욕이기 때문에 복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욕으로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부동의 옷이고 자제의 옷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복덕이 생겨나기 때문에 복덕의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전의라고 합니다. 복받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입고 자비의 집에서 인욕의 옷을 입고 부처님이 공한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과 소통하려면 부처님처럼 우리가 돼야만 부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공한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나도 내 집착 다 내려놓고 공한 자리에 앉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분명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부처님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거울 앞에서 절을 하면 부처님도 여러분들 향해서 절을 하겠죠.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하니까 부처님도 나에게 절을 하는, 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 구경한 것은 내 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아무 원도 없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불치어상 여여부도
어떤 것도 내가 얻는다든지 또는 버린다든지 하는 취사선택이 없는 그런 마음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잘못해서 고양이를 그리는 건 괜찮은 일인데 붙여내려고 하다가 아라한이 되거나 성문 벽지불이 되는 건 괜찮은 일인데요. 처음부터 그냥 소성 아라한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돈 좀 벌기 위해서 입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크게 나도 부처님처럼 되어서 관세음보살처럼 되어서 일체 중생의 이익을 두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100일간 기도합시다. 이번 기도는 대력스님이 대력신장 큰 힘을 가진 대력스님이 주관해가지고 4시에는 수강고전을 기도하고 저녁에는 또 저녁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항상 우리 여기서 함께 하는 것이고 저녁식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퇴근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시에는 평소에 올 수 있는 분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대력스님과 함께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차원 높은 기도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계 연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 10,000번씩 아미타불을 불러서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될 때까지 그렇게 정진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